김상현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3대 대표회장 이임, 14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먼저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다음에 본회 공동회장이시며 감사인대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상현 감독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오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함 보는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절망의 땅에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하고 어두운 땅을 새겐다의 교구라 외쳤던 웨슬리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한국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귀한 모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임이 이어져 왔고 또 그동안 박동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찬양하고 양기석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쯤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자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는데 웨슬리의 정신으로 새롭게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일종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파주 산마순목교회를 섬기는 본회 상임회장이신 박영숙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 버스킹 문화선교회 한석규 전혜란 두 분께서 하나님의 은혜회 한 곡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같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자, 이 시간에는 실천신학대학원대 총장이시며 본회 상임 고문이신 이정인 목사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 13대 회장 박 목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본회를 아주 안착하는데 크게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수고에 노고를 취합니다. 또 이제
양기성 목사님께서 또 14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저 어른이 취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도 참 시달렸는데 얼마나 앞으로 더 시달리게 할까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부지런한 분이 세상에 없어요. 아마도 이 협의회를 막 크게 세계적 모임으로 발전시켜 놓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또 꿈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술대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오늘 잠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고기를 잡게 됐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딱 한마디 조언, 저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 이제 그 조언을 듣고 가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렸더니 기적과 같이 없던 고기들이 갑자기 출현을 해서 그물 가득히 잡히게 됐다.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고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제안의 말씀은 불가능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은 고기잡이에 철수하는 시간이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맑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때 당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로 흰색으로 짜가지고 저 물속에 담가 놨다가 한참 후에 건져내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고기를 못 잡고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일행이 그물을 정리를 해서 철수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시작해보라. 이게 불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밤새 고기를 잡은 사람이 뭐 오른쪽 왼쪽 깊은데 얕은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이제 더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고기 잡는데 나는 달인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고기 잡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인 예수님 오셔서 저 깊은 데에 가서 한 번 더 던져보라. 이거 뭐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내심 이런 계산을 하고 지금은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들고 또 나갑니다. 이 부분은 장차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성경이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시도하는 거죠. 순종은 했지만 그물 들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시큰둥하게, 뭐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철수해야지 안 되는 시간인데,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전제를 하고 시큰둥한 마음으로 내려놓은 그물을 바라봤습니다. 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조금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밤새도록 없던 고기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경쟁하듯이 고깃대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없던 고기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저렇게 경쟁하듯이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베드로의 모습은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감에 사로잡혔겠죠. 그 순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새롭게 보였을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 깊은 물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뿐만 아니라 저 고깃대를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들이 저 깊은 곳을 좀 들여다보면 신비에 휩싸이기도 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저 깊은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행사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죠. 베드로는 그 순간 그러면 저 예수는 나한테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분은 내 마음도 아는 분 아니야? 이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기름직합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기름직하죠. 베드로는 저분은 그러면 저 깊은 물속까지 환경도 다 아는 분이고 없던 고기도 몰아올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그러면 저분은 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물을 한번 오른쪽에 던져보라. 깊은 데 가서 한번 해봐라. 그거는 내 마음을 깊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 순간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륜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학자들은 많은 저서를 조술한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많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깊은 곳을 보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깊은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하는 질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습니까? 심려막측하잖아요.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던 고기들이 갑자기 어디서 아니 어떻게 그물 속으로 경쟁하듯이 저렇게 이건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깊은 곳을 한번 실감나게 보았다면 목회가 달라질 거고 목회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고 메시지도 달라질 거고 기도 한마디가 달라질 거고 그리고 매일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생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깊은 곳 참 중요하지요. 요한 웨슬리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극성맞습니까?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웠고 읽었겠습니까? 웨슬리는 그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지아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가서 원주민들을 다 개종시키리라 호언했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배 선상에서 자기 신앙과 믿음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그는 혼비백산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믿음이 허구라는 거를,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경건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경건 훈련이 주는 믿음의 무게가 이 실존의 자리에 처했을 때 이 환경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 승리했겠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몹시 영적 갈증에 시달립니다. 영적 갈증. 여러분, 목이 가래본 경험이 있으시죠? 물 한 모금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영적 갈증은 더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영적 갈증.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방황되잖아요. 방황되다가 어느 날 길목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피터 빌러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납니다. 대화하는 것 가운데 그분이 웨슬리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철학부터 씻어내라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민을 해결하게 됩니다. 1739년 5월 24일 비로소 그는 영적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밤에 그는 저 깊은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날 베드로가 저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었듯이 웨슬리는 그날 밤 비로소 그 세계를 봤어요. 베드로가 봤던 그 세계를, 그 깊은 세계를. 그리고 웨슬리에게 회심을 하고 부름을 받잖아요. 베드로는 그 깊은 곳을 본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웨슬리 또한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회심하고 그 깊은 세계를 본 그 후에 그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목회자도 신학자도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지식일 수 있어요. 또 경건 훈련일 수도 있어요. 또 신앙 역사일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나로 하여금 혼쾌하게 무릎을 꿇게 하는 저 깊은 곳, 저 깊은 섭리의 세계를 보는 거. 이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1739년 5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웨슬리 신학은 거기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세계를 보고 나서 그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네,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깊은 데로입니다. 깊은 곳, 바소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거듭나야 되는 말은 많은데 방법론에 가서 보면 궁색해요.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깊은 곳을 보자. 저 깊은 곳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자. 그러고 난 후에는 입이 다물어지고 설교가 달라질 거고 주님의 일하는 사역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고 학자들은 글을 쓸 때 차원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웨슬리 협의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물줄기를 그냥 거세게, 아주 거세게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기독교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축복의 일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임하시는 박 목사님 참 충실하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우리 양기석 목사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탄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며 본회 상임회장이신 손문수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시간에는 2부 이임식을 이천순복음교회 본회 공동회장 김명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영선 목사님, 협성대 명예교수고 학술 고문이신 김영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나온 사역과 삶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 웨슬리언들이 함께 동력하고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날로 교체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대표 회장 이 취임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을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3대 대표 회장으로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더 발전되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선교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시고 웨슬리 자료 출판 및 구제 사역에 힘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박동찬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넘치는 재정과 재정적 지원과 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분의 이러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개인적인 축복은 물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박동찬 목사님의 뒤를 이어 그동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양기선 목사님을 제14대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을 통하여 지도자 협의회가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협의회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개혁되어야 할지 무엇을 더 지향해야 할지를 통찰하게 하시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 협의회에 소속된 우리들도
더욱 협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는 물론 권고와 충고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 협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사회가 개혁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협 창립 8기인이신 양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임 대표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동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으로 또 김선도 감독님의 지도, 사랑, 편달 또 격려 속에 오랫동안 훈련 받으셔서 웨슬레이 정신을 이어받는 웨슬레이 지성, 또 웨슬레이 영성, 그리고 웨슬레이 가장 중요한 실천성 그런 면에 남다르고 뛰어난 탁월하신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로 평가받으신 우리 박동찬 목사님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정익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지만은 전력 투구 온 정성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우리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정착하는 데 크나큰 공로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우리 박동찬 목사님의 대표장을 이어서 하면 더 힘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단 연합사 6개 교단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박 목사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고 우리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박동찬 목사님 남은 시간도 일단 대표회장은 일단 임하시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웨슬리안 협의회에서 헌신 봉사해 주실 걸로 기대하면서 우리 박동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임사가 아니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를 잘 이끌어 주셨던 13대 대표회장이신 박동찬 목사님 임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직임을 맡는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제가 13대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할 때 참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선배 목사님들이 워낙 탁월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셔서 제가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큰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나 올해는 또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하디 120주년이 있고 하디 부흥 120주년에 또 정전 70년에 빌리그레암 50주년에 뭐 여러 가지 교회 크고 작은 행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 것 같고요. 또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도 국제 대회가 또 이제 5월에 있습니다. 많은 이런 일들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어떤 원년과 같은 그런 해이기도 한데 우리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도 다음 14대 우리 양기성 목사님 대표회장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활성화돼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함께 해주시고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외교협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신임 대표회장이신 양기석 목사님이 이임 대표회장님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박동찬 목사 소속 일산 광림교회. 목사님은 제13대 대표회장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간 웨슬리언 교회지도 협의회 발전과 성장에 전력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공로를 기념코자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31일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대표교문 조종남 박사, 명예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대표회장 양기석 목사. 지금부터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4대 대표회장 양기석 목사님의 취임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 대표회장님 소개해 있겠습니다. 전 감신대 총장님이시고 학술 고문이신 김진도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기성 박사님 제14대 한국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초기 웨슬리 시대에 메토디스트들에 대한 별명이 다양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엔수지아스트, 열심가다. 긍정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열심가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그 별명을 지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열광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양기성 박사님 한 20여 년 이상 교제하고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양기성 박사야말로 진정한 엔투지아스트다. 아주 열심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가로서의 은사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가 발전하고 한국의 5개의 웨슬리한 교단을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 양 박사님의 학력이든 경력은 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요. 양 목사님은 첫째는 진실하고 충성된 목회자이십니다. 45년 이상 평생 성결교에서 충성되고 보람있는 부흥하는 목회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양기석 목사님은 웨슬리안 전통의 영성가이십니다. 전국으로 부흥회 많이 다니시고요. 국제적으로 부흥성회를 많이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원 원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웨슬리안 전통의 그 기도 운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 양 목사님은 그 탁월한 그 실천 신학자이십니다. 서울신대를 나오시고 대학원을 나오시고 서울신대 학부 시절에 조종남 박사의 웨슬리 강의를 듣고서 그 마음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 평생 웨슬리 신학과 영성을 목회와 실천 현장에서 그렇게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연구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셔서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최근에 양 박사님께서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의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개신교 3대 스승 루터, 칼빈, 웨슬리를 한데 묶어 놓으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3대 신학자의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논문도 썼지만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닿도록 평이하게 우리가 이것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 개신교 3대 스승의 신학과 영성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마 이것은 한국에서 웨슬리 신학을 개신교 정통의 신학의 중심에 위치해 놓았다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대단히 지혜할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3계 스승인 이 세 분의 신학이 하나의 그 관통하는 주제는 개신교 정통의 복음주의라는 사실을 또한 정립시켜 놓았다고 봐서 이 양기성 박사님이 정말 탁월한 실천 신학자라 그렇게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양 박사님은요, 이력에 보면은요, 신학을 하신 다음에 목사로서는 참 드물게 행정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양 박사님의 행정학 학문은요, 교회 행정만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스티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로 가서 정부 행정, 사회 행정 이런 일반 행정에 아주 깊은 그런 연구를 하셔서요. 양 박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한 30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가 주로 탁월한 저술은요, 행정학에 대한 그런 저술이었습니다. 이번에 잠깐 훑어 읽으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교회 행정과 목사로서의 세상을 그런 예수님의 행정, 성서적 행정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저술이었다 생각해서 양 박사님은 정말 열심가로서 교회 행정과 일반 행정에 그런 많은 그런 결실을 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 박사님은요, 우리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탁월한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가이십니다. 그야말로 에큐메니칼만이십니다. 이렇게 한국 안에 있는 흩어져서 스스로 각자가 선교 설립되고 그렇게 각자가 그 부흥하며 선교하던 5개의 웨슬리안 교단의 뿌리를 찾게 해줬고 그 뿌리에서 함께 모이게 해줬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한국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를 만든 것은 단연 우리 양기석 박사님의 그 열심과 엔수지아스트로서의 노력의 결과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역사 140년 역사에 웨슬리 교단의 이런 공감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놓은 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아마 한국 교회사에 나중에 한국 교회사를 쓸 때 누군가가 아마 한 페이지를 꼭 할애해야 될 그런 주님의 사역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웨슬리가 잘하는 것은 조직 행정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가 설교는 웨슬리보다 더 우렁차게 잘했지만 조직 행정에서 웨슬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하는데요. 웨슬리가 기도도 잘했고 설교도 잘했고 모든 걸 잘했지만 조직 행정, 이 커넥셔널리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메토디스트 신도회는 그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연합 신도회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메토디스트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해 갔습니다. 양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웨슬리안 교단들을 커넥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메토디스트 커넥셔널리즘을 양기성 박사님 통해서 웨슬리 한국 지도자 협의회 여기서 우리들이 그 웨슬리의 커넥셔널리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런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양 박사님이 아주 적극적인 노력으로요. 한국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에 이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교회를 끌어들이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거기서 아주 참 명언을 주셨는데요.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에서 오순절이 나왔다고. 근데 거긴 전 조금 더 붙인다면은요, 웨슬리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그리고 또 구세군이 나오고 그리고 오순절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조금 더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이영훈 목사님이 이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의 일원으로 들어오시고 대표회장이 되시면서 오순절 교단의 그 다양한 그런 교회들, 순복음교회가 웨슬리의 뿌리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지의식을 갖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그 웨슬리가 가졌던 그런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의 은사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실감을 또 갖게 해줬습니다. 양기성 박사님 이제 14대 대표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이제 국제대회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이 웨슬리안 커넥셔널리즘을 한국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펼쳐 나가면서 세계적인 웨슬리안 커넥션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전도하고 또 웨슬리 신학과 영성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협력하고 선교하는데 모두가 다 웨슬리처럼 양기성 박사처럼 엔수지아스트가 되는 열심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소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3년 전 저를 찾아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49년 전 만나 뵙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조직되기까지의 초석이 되신 존경하는 스승 조종남 박사님, 그리고 고 김선도 감독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웨슬리 운동의 기초가 되신 이정희 목사님과 고 김고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13대 1위까지 헌신해 주신 김한옥 목사님, 김영은 감독님, 신명규 총장님, 원파련 총회장님, 김철환 감독님, 주남석 총회장님, 나세용 총회장님, 이영훈 총회장님, 주상식 총장님, 그리고 직전 대표장 박동찬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년간 말없이 묵묵히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신 공동회장님들, 상임회장님들, 부회장님들, 그리고 총무단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년간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CTS-TV, CBS-TV, 구TV, 한국성결신문, 예성신문, 나사렛신문, 기독교 헤럴드 목회자 사무신문, 구세군 공보, 순복음신문, 그 외 기타 여러 언론사와 기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간 목회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청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한없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준철 총장님, 전용재 감독님, 윤문기 감독님, 이상문 총회장님, 김진우 총장님, 김영선 교수님, 이우정 총장님, 김상식 총장님, 김경수 총장님, 김명현 목사님, 손문수 목사님, 박영숙 목사님, 최원영 목사님, 김민석 박사님, 배홍석 목사님, 버스킹 선교단, 그리고 축사해 주신 이제 동영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이영훈 목사님, 또 황덕경 총장님, 지영은 총회장님, 그리고 아틀란타 장성민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표회장으로서 제가 사명을 다짐하는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정희 목사님이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사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 대한 사명이요 비전이요 그리고 목표를 이미 정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웨슬리의 성령운동의 그물을 내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으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웨슬리 운동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성령의 운동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되 나 그랬는데 우리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메워지는 그런 외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다른 배 동무들을 손짓해서 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배가 장로교배, 침례교배, 루터교배, 그리고 그리스도교배, 이들의 배들을 손짓해서 와서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이제는 우리 웨슬리안 6개 교단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인해서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그리스도교, 한국교회를 다 끌어안으면서 함께 와서 우리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걸로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 육과 함께하는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롤 모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배를 여기 두 배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배라 그랬는데 두 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배, 그리고 또 한 배는 이웃과 함께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목표가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그와 같은 두 배를
같이 채우는 그런 역사 이룰 줄로 믿고 심의도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 자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웨슬리 정신을 롤모델에 삼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발걸음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세군 대학원대 총장님이시고 학술 고문이신 김준철 박사님, 이어서 전용재 감독님, 이어서 주남석 목사님께서 이어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웨슬리안의 형제 지위를 갖고 양기성 목사님의 한국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4대 대표회장 취임식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격려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외협은 웨슬리 정신을 추구하는 웨슬리 운동의 3대 사명이라 할 목회, 신학, 실천의 기본 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분의 발기인 고 김선도 감독 회장님의 웨슬리 사역과 조정남 박사님의 웨슬리 신학과 양기성 박사님의 웨슬리 행정 실천의 융합을 기본으로 한 외협이 태동되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 외협은 한국 웨슬리안 교회 6개 교단의 목회자, 신학자, 행정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 외협을 통한 웨슬리 운동은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룬 웨슬리안 교회 공동체의 연합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웨슬리안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후기 시대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출로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 외협은 존 웨슬리 목사님과 초기 웨슬리 운동의 사명인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혁을 인식하고 내적 성결의 은혜와 사회적 성결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그 출로를 열어갈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다음은 한 외협이 20주년을 맞게 된 중심에는 웨슬리 운동의 행정 실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50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사상을 접하면서 웨슬리에게 혼이 빠졌고 웨슬리 운동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분은 한 외협의 발기인으로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20년 동안 제2선에 서서 한 외협의 사무총장이란 직함으로 용감하게 행정적 실천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는 웨슬리 운동에 미친 일을 굳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웨슬리 운동을 헤쳐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가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하나, 그는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웨슬리 운동의 사명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또 다른 어나더 미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는 어쩌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분은 한 외협을 통해 목회자들의 만남의 장과 신학자들의 발표할 장과 교단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신학생들이 웨슬리 정신을 훈련할 수 있는 현장과 더 많은 웨슬리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외협을 통한 웨슬리언 교회 공동체의 발전 모색, 나아가서는 개신교의 3대 스승이라 할 루터, 칼빈, 웨슬리의 3분이 아니라 3합의 결속으로 한국 교회의 유지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4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진 양기성 목사님이십니다.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님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경영자의 셀프 리더십과 웨슬리 정신을 이어받은 사랑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실천해온 경험에 과욕을 삼가고 대표회장으로서 처음 웨슬리 정신을 만났던 초심에서 겸손히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대표회장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지도력으로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6개 교단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웨슬리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연합하는 모티브가 되고 신학과 교회와 사회를 어우르는 웨슬리 운동이 되기를 격려하며 격려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많아서 짧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격려사는 축복과 격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선 박동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힘주시기를 바라고 양기성 목사님 우리 용비어청가를 다 우리가 불렀는데 잘하실 거예요. 웨슬리 협의회 하는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20년 동안 온 분이고 그래서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2010년경인가 양기성 목사를 만나는데 저한테 꼭 이 웨슬리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굳게 약속했어요. 내가 하겠다. 할 마음도 있었고 하고 싶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감리교 대표하는 감독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걸 못 지킨다. 대신 감리교에서 열심히 돕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웨슬리 협의회에 저는 대표회장을 해보고 싶고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해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기성 목사님 해보고 싶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여기 세우셨다고 믿어요. 워낙 조직행정가라 또 취임사도 제가 감독회장 취임사할 때보다 더 멋있게 하더라고요. 더 첨언할 건 없어요. 열심히 있는 분이고 꾸준한 분이고 끈기가 있는 분이고 집중을 잘하는 분이니까 그의 비전을 해내고 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응원하고 기도하겠는데 한 가지만 저는 첨언하고 싶어요. 제가 감독회장 때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꼭 약방에 감춰끼듯 저를 데려다가 축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 1, 2만 명 모여서 하는데 제가 꼭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만 하나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교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목사들은 얼굴빛이 별로 안 편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한국 웨슬리안 교회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뭐 연합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미미해요. 제 마음속의 바람은 한국 웨슬리안 교회들이 그냥 하나의 교단이 되면 좋겠어. 양기석 목사님이 1년 안에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조직 행정 가니까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교파주의로 시작했다고요.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면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도 엄청난 시너지를 낼 텐데 장로교회는 200개가 넘죠. 웨슬리안 교단도 6개나 되죠. 그 외의 교단들 합하면 정신없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이런 꿈을 한번 꿔보면 어떻겠나. 격려사는 격려하는 거니까 그렇게 격려하면서 오늘 격려사를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특별히 양기석 목사님과 웨슬리 협의회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의 대표회장 이 취임식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웨슬리의 신학 뿌리를 이어받은 기독교 감례교회, 대한감례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의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구세군 등 이렇게 여러 교단의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한 협의체로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본회는 우리 한국에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조직이 있지만은 참 특이합니다. 국내의 성교대회, 컨퍼런스, 포럼, 학설대회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교제 나누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13대 대표장으로 박동찬 목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양기성 박사님은 지금까지 모든 경력으로도 앞에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하시고 직전까지 사무총장으로서 이 어려운 때에 참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오셨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경험 살려서 대표장을 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본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모두가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는다면은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할 때는 교회들이 더 부흥할 것을 믿으면서 이것으로서 격려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근본에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 대표장으로 양기성 박사님 취임하게 된 것을 같이 활동을 해오던 저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 박사님은 웨슬리 정신을 최고로 계승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영성, 또 학문, 조직력, 헌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외협을 창립해서 키워오셨고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오시던 중에 많은 분들의 추천과 격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대표제장이 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회장으로 섬기신 이번 회기에는 오랜만에 제5차 세계 웨슬리안 국제대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해서 우리 웨슬리안 교단들이 연합하여 은혜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체험하는 특별한 절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웨슬리 전통의 가장 특별한 성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전인적이고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성화를 목표로 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사회에 펼치고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양기성 박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의 웨슬리안 교단들이 크게 영적으로 성숙하며 아시아의 선교적 센터와 허브로서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행정가로서의 경험과 신실한 영성을 기반으로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섬기심으로써 새로 회장되시는 양 박사님의 사역과 열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말씀 한 가지만 드리는 것은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에스베리에서 그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제가 30년 가르치고 이제 총장 마지막 4년째인데 제 마지막 해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또 서울신학대학 또 우리 김상식 총장님 오셨는데 성결교신학대학 또 나사렛대학교 구세군 또 순복음대학교까지 대학으로부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에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시대에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웨슬리 협의회 이러한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에스베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일어나는 이번 5월달 국제대회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총장입니다. 먼저 이임하신 우리 13대 우리 대표회장님 박동찬 박사님 정말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제14대 우리 대표회장 우리 양기성 박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감신대 전 총장님께서 열정의 리더자, 열정의 지도자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좀 감성적으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양 박사님은 뼛속까지 웨슬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성적인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기성 박사님 취임을 계기로 우리 웨슬리 운동이 정말 대학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 현장에서 국내 국외에서 다시 한번 심화되고 또 고도화되는 그러한 큰 출발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하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총장 김경수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제가 할 말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서지에 보니까 앞에 순서지에 보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슬로건을 읽을 때마다 웨슬레가 참 이 창조적 파괴를 잘했구나. 당시 영국 국교회는 교구 중심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틀을 파괴하는 아주 급진적 사고를 한 것이 웨슬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창조적 파괴가 어떻게 보면 양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아니면 전통주의에 고착화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새롭고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양기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중에 하나 또 경건주의로 회복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중에 하나가 웨슬리안에게 있어서는 웨슬레의 생애와 사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모임을 만들고 또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앞으로의 모습은 더 나은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사상들이 새롭게 구현되는 그러한 일조를 하기 위해서 14대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어려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지시는 양 박사님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정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4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때 제1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존경하는 양기석 목사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웨슬레이언 지도자 협의회 부설봉과 더불어 지금까지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웨슬레이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웨슬레이언 지도자 협의회 모든 임회원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의 부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서 더욱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14대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회 모든 임회원들, 개인, 가정,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3대 대표장님 나오시고 14대 대표장님도 나오시고 박 목사님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두 분 예.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5월 17일, 18일입니다.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기념 촬영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